이번 시간에는 바위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신앙이라 하면 뭐 바위에 어떤 뭐 위대한 힘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거나 이런 뜻은 역시 아니었고, 우리 조상들은 이제 바위를 통해서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원래 이제 신앙이었던 건데, 차츰차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바위 신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비봉, 이제 거북바위요. 앞 시간에 여기 목만 다듬어서 거북이를 만들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을 그리고 눈을 그리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처님을 그리고 눈을 그리는 걸 점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스승님께서 이거 용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래서 우리 점신이라고 하자. 점신. 그래서 이게 점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점신하는 게 곳곳에 있어요. 점신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기도 했는데, 요 위에도 역시 이제 용알터가 이제 있습니다. 거북이라는 것이 원래 신을 상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거북이도 신성스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거북이를 절대 안 먹어요. 거북바위를 만들면서 신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북이 자체도 신성하게 생각한 거예요. 거북이가 우리나라에 어디 많이 올라오면 해운대에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게 온도가 맞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올라왔다 하면 다 대접 잘해서 뭐 용왕제 지내고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이게 1964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250년 묵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m에 100kg.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해가지고 용왕제를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이때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용왕제를 하고 저 거북이를 보냈어요? 이제 용왕제를 방생을 하고 용왕제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저 거북이를 방생하기 위해서? 그렇죠. 3만 명을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신성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거북이가 하여튼 해운대 올라올 때마다 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 거북이 그냥 요리거든요. 거북 수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북은 안 먹는다, 우리 민족은. 실제로 거북은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잖아요. 오래 살고, 또 알도 많이 나, 다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옛날에는 거북이 껍질을 태워서, 중국에서는 거북이 껍질을 태워서 점도 받잖아요. 그죠? 귀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거북이, 이제 살아있는 거북이한테까지도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이제 됐던 거죠. 요게 대구 연구산 거북바위예요. 원래 대구의 진산은 연구산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연구산은 거의 다 그 낮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일여자중학교, 그 안에 이제 이 이제 연구산에 있던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연구산이 그 대구의 진산이고, 이 거북이를 조용해서 모셨다는 것이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산이 신산이고 대구의 진산이었기 때문에 이 거북바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파도 인공이죠. 거북을 파고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거북을 이제 모셨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북이를 모시는, 바위를 모시기도 하는데, 신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진짜 거북이를 닮은 바위는 어떻겠어요? 훌륭한 산이. 그것도 또 훌륭한 신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척 그 부남리에 있는 해신당 옆에 있는 거북바위거든요. 딱 봐도 거북이죠. 여기 촛대가 쭉 있잖아요. 여기도 쭉 촛대가 서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해신당은 사실은 아무나 열고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동네에서 기도할 때 동네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고, 여기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신단으로 이제 촛대를 갖다 쭉 세우고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북이가 있는 데는 기도처가 이제 되는 거고, 또 요거는 수원의 그 영동 시장이에요. 시장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거북바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가서 기도를 하고 했던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를 안 하면 거북이는 수신이기도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시장에 불이 난다.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었던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시장이 자꾸 이제 넓혀지고 뭐 이러면서 거북이 있던 바위는 없어져 버리고 신당만 남고 이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거북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당굿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거북바위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다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은 이제 맥이 끊어지고 이제 이름만 이제 남게 된 거죠. 예. 거북바위도 그런데, 그렇죠? 거북바위나 거북바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신성스럽게 모시게 되는데, 그럼 거북형 지형도 또, 그 김해 구지봉처럼 신성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게 이제 여수 향이람이에요. 향이람. 향이람이 원래 거북 형태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바위에 보면은 거북 구간문이라고 막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요렇게 본 거예요. 거북머리예요, 여기가. 거북팔이에요. 아, 저 산 자체가 거북이 그런 거라고. 네. 그래서 여기를, 거북이가 이제 앞으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향이람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엔 영구암이라고도 불렀어요. 신령스러울 영자에 거북구자를 써서. 그래서 영구암이라고 요즘 안 쓰고 향이람으로 이제 통일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형이 그 해운대에 있는 동백섬도 그렇게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동백섬을 머리라고 본 거예요. 양쪽을 팔로 보고, 모래사장 쪽을 팔로 보고, 그래서 그 지형을, 해운대를 영구망해라고 그랬어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형으로서는 이제 그 향이람이 옛날에 영검이 했다는 걸 딱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익산에서 이제 장수바위라고도 불러요. 뜸바위라고도. 뜸바위는 요 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예, 실을 빼면 뭐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럴 이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떠 있다고 해서 뜸바위라고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요 위를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등잔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뜸바위라고도 하면서 장수바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바위를 장수바위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기도토라는 뜻인데, 예. 근데 거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북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을 돌리는 걸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판바위가 또 있거든요. 유판바위가. 그래서, 장수바위가 이게 옛날 기도토 아닌가? 우리가 장수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아기 장수 설화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승님이 이제 조자영 박사님하고 장수바위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장수바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옛날에는 애기 장수가 뭐 숨어서 살았다고 뭐 겨드랑이에 무슨 그 비늘이 있는 장수가 나왔다고 뭐 말 타고 없어졌다 뭐 이런 전설이 많은데 하여튼 그 장수바위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다녔어요. 음성의 장수바위예요, 이게. 이게 딱 보니까 거북이가 기어가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전부 파져 있잖아요. 이게 불러오는 자리예요. 아까 그 감실처럼. 그리고 촛불도 이런 데다 켜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서 가는 기도터가 장수바위더라고요. 아주 멀지 않은. 그러니까 동네 부녀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주로 장수바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었다라는 문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엄마한테 딸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흐름으로 가는 네. 그동안 쭉 기도를 했었던 곳이다. 그렇죠. 네. 저기 보면 길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장수바위라는 게 역시 그 기도토이다 보니까는 거북 형태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거는 이제 이제 알게 됐죠. 이거는 이제 금산의 장수바위예요. 명곡리 장수바위인데 역시 다 이렇게 감실이 있어요. 불을 켜는 데도 있고. 근데 저기다 이제 눈을 표현을 딱 했어요. 그렇죠. 저기 아니면은 뭐라고 못 볼 텐데 저기다 눈 표시를 딱 하니까 거북이로 보이는 거예요. 네? 거북머리로. 여기도 역시 거북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점신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수바위가 기도토하고 관련이 있구나. 근데 또 아주 또 색다른 장수바위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천의 장수바위예요. 동네 입구에 딱 있는 바위인데 장수바위라고 부르는데 가니까는 딱 이 관세음보살 좌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이제 언제 만들었다 이제 기록도 다 나와 있어요. 981년에 조성했다가 뒤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장수바위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바위로 계속 내려오면서 기도바위를 쓰다가 결국은 관세음보살이 조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애초부터 관세음보살이 새겨졌으면 관음바위라고든지 불렀을 텐데 장수바위로 불러오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 장수바위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청도 풍광면에 이제 장수바위인데 장수 얼굴처럼 보이죠. 장수? 장수. 장군? 아니 장수 그러니까 무장. 무장. 응?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막 이제 기도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고 또 여기도 기도한다고 알려지는 거예요. 딱 사람인데요? 목포 유달산 장수바위예요. 사람이죠. 아주 사람인데 엄청나게 커요. 또 부부바위라고도 불러요. 남녀가 안고 있는 모양 비슷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기도신단으로 쓴 곳이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장수바위나 장군바위는 주로 기도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봤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장수바위나 장군바위가 기도터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였어요. 안성 비봉산에 있는 이 장군바위예요. 장군암이라고 써있죠. 장군암. 기도신단이에요. 요 앞쪽에는 다 차려져 있어요. 기도신단이. 일반인들이 와서 촛불 켜고 다 기도할 수 있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장수바위나 장군바위는 이제 그 기도할 때 그 인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대당이나 뭐 산대당 뭐 이런 거는 동네 전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신단으로 썼었던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붙임바위도 있잖아요. 돌을 문질러서 붙이면은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부암동이 붙임바위거든요. 부암동 이름이 붙임바위예요. 붙일 붙자 바위 암자 부암동이거든. 네. 부암동 이름이 네. 이 바위에서 나온 거야? 네. 부암동 이름이 바로 이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1970년에 도로공사하면서 깨버렸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이게 다 이제 붙이는 바위 흔적이에요, 이게. 돌에다가 동전 붙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지르면서 기도해서 이게 딱 붙으면 원하는 게 오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오케이. 네. 하여튼 뭐 붙는 건 좋은 거죠. 과거에 붙든 뭐 공무원 시험에 붙든 아주 시험 볼 때 붙는 것처럼 붙는 건 좋은 거니까. 한국만 하면은 엿을 겨울에다 붙이듯이 네.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암동 붙임바위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몽고에 갓 결혼한 신랑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색시가 맨날 가서 비는데 맨날 돌이 떨어져. 예.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갈 리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하니까 돌이 딱 붙는 거야. 오, 예. 얘 돌아오나 보다. 그랬더니 며칠 만에 진짜 남편이 돌아왔어. 그래서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돌이 1970년도에 도로 공사하면서, 그러니까 부암동 고갯마루에서 이렇게 상명대 쪽, 상거리로 내려가다가 우측에 있었는데 깨져 나가서 지금은 이제 없어요. 아이고.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도선사 입구에 있는 붙임바위예요. 이게 우이동 도선사? 우이동 도선사. 서울 북한산 우이동 도선사. 다 이게 문지르던 흔적이에요.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하지 않고 여기다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이제 절에서 써놨는데 이게 다 붙임바위 했던 그 흔적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장난삼아 붙여놓기도 해요. 예. 그런데 홍제동 옥천암에도 이게 있어요. 옥천암 여기 물론 잘 아시죠? 예. 요거도 가면 요 뒤쪽에 가면 여기 보이시죠? 저 뒤쪽에 그걸 보면은 거의 불 켜던 자리예요. 감실로 만들어서. 예. 근데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파여 있어요. 붙임바위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부비던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기도하던 바위예요. 거기다가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죠. 옛날서부터 기도하던 바위인 거죠. 거기다 부처님 만든 거네요. 바이블을. 그렇죠. 바이블보다 먼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붙이는 거는 지금도 뭐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이런 연주대. 예. 연주대 그 높에 응진전 옆에 있는 이제 요 옆에 있는 곳이 이제 약사열애거든요. 약사열애 옆에 이 수직 절벽에 동전을 붙여요. 예. 예. 요게 이제 그 연주대 그 극락전인가 그 뒤에도 바위에도 있는데 여기 이 응진전 여기에도 이 사람들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붙이고 있는 거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이 풍습이 관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요전엔 그 부석사 갔는데 부석사 밑에도 여마 동전을 수도 없이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붙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문대는 그 방식도 있어요. 갈판에 갈듯이. 예. 요건 온양의 용담사거든요. 용담사인데 용담사 부처님이 이렇게 보물로 지정돼서 잘 생겼는데 이 앞에 문댐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문댐돌이에요. 이게 돌로 이제 문대는 거예요. 예. 갈판 갈듯이. 그래서 이걸 딱 붙으면 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를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이거로 가는 거예요. 이거로. 그것도,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또 쓰는 걸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별로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옛날부터 이제 쓰던 돌이 이제 있었고, 이제 새로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오래된 돌들도 있어요. 요게 어딨냐면, 안동 제비원 석불이잖아요. 요 돌하고 요 돌 사이가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있어요. 부처님 몸에 서는 요 뒷바위에서 쭉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요 바위와 요 바위 사이로 쭉 들어가면 요 바위가 있어요. 석불 밑에. 요 문댐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댐돌이. 놓는군요. 저걸로 가려고. 네, 그렇죠. 문댐돌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문수사 문댐돌. 네, 요거는 아래 위로 이제 문지르게 되는 거다. 문지르다가 딱 되면, 예, 뭐가 이제 일이 이제 성사가 된다는 거죠. 문지르다가 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딱 거기서 붙으면은 이제, 아싸! 오케이! 오케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위 신앙이 원래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좋은 바위를 찾고, 좋은 기도터를 찾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행위가 이제 불을 켜는 방식으로 또 이제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대기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전환이 됐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하늘이나 뭐 태양에게 빌고 간절하게 그 소원을 간구하는 마음은 바위를 문대든 이 아래 위로 문지르든 촛불을 켜든 사실은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런 이제 방식을 돌을 문대거나 뭐 이런 걸 약간 이제 경시한다 그럴까? 이제 미신이라고 뭐 얘기할까요? 그렇지만, 그것도 옛날에 이제 선조들이 했던 이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해는 이제 하고 그런 유적도 또 있으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뭐 거북바위나, 또는 이제 문댐돌, 뭐, 붙임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